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저하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주제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이 정해진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현지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잘 만들어진 시원의 대로라고 하는 교재를 여러 선교사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시도록 4주, 4번에 걸쳐서 에센스를 잘 전달하는 것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포럼 강의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꿰어질 수 있는 하나의 큰 틀, 이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시편 84편 5절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총 네 번 주제 중에 첫 번째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게 총론과 일과의 주요 내용, 시온의 대로 교재가 총 5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론과 일과의 주요 내용을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와 함께 하브루타 하면서, 하브루타도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임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하브루타로 제 딸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좋은 집을 얻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기다려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면 계시록을 덮으면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진실된 기도가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2018년도 대림절 기간 중에,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는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제2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강렬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2019년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원년이 되게 하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들게 되었던 책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의 부제가 이스라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 때가 가까워 왔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소개 중요한 메시지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요? 저에게도 여러 번 비포와 애프터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의 경험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알기 전과 이스라엘을 알고 난 이후의 그런 변화였거든요. 제가 정고현 선교사님처럼 또 여러 선교사님처럼 저도 대학 입학할 때부터 시작해서 선교기관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17, 18년 정도 선교기관에서 함께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보게 되는 관점은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서 내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어떤 구절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또 그걸 적용하고 그러면서 영성훈련 그리고 경건생활훈련 전도하고 제자 삼고 제자 되는 사람들을 또 일꾼으로 만들고 그런 여러 캠퍼스와 직장인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주된 성경을 보는 관점은 점이었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신학의 지평이 좀 넓어지게 되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렇게 선이었습니다. 흐름이었죠. 특별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과정, 이제 원더풀하구나. 제 지식에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됐던 책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줬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알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참 중요한 많은 것들을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더 남아 있었으니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은 단순하게 선으로 흘러가던 것이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게 될 때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의 큰 그림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됐고요. 교재에도 이런 용어를 써놨습니다만 메타 내러티브, 이야기 그 너머의 더 큰 이야기, 본질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알기 전에 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면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느낌이고 막 이런 식이죠. 퍼즐이 있다면 큰 퍼즐 그림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빼고서 그 그림을 봤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 퍼즐을 끼워 놓고 볼 때 성경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이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좀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변화를 겪으셨을 거고 또 겪게 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아서 있는 그대로 성경을 큰 그림으로 유기적으로 통전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때 이스라엘을 배제하지 않는 게 이번 강의의 큰 주제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스라엘의 배제는 영원한 배제가 아니라 부분 일시적인 배제다. 그리고 전체적인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다. 라는 걸 역사 속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빼고 성경을 봤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에 따라 이스라엘을 넣어서 성경을 큰 그림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이 주제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야 됩니다. 또한 시대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 야성이 깨어나야 될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에 맞추어서 우리도 핀트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시온의 대례라고 하는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잘 활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되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스스로가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거든요.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깰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켜 드리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이 강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을 강조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말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시작한 성경은 이스라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역사로 보셔야 되잖아요. 처음에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걸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면서 결국은 완성을 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창조 타락 구속의 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볼 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이스라엘로 시작한 성경은 이스라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 거의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까운 시기에.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큰 그림의 틀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언약에 대해서 7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게 나오죠. 이스라엘로 시작된 성경의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 바로 이방인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이 점선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이 AD 70년 멸망함으로써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디아스포라 하게 되는데, 이걸로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고 이스라엘로 마지막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알게 되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여러 모듈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 시,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표, 그 보편적인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색깔로 표현해 봤습니다.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파란색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됐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잠시 버림을 당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계속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큰 슈퍼 사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언약이 완성되고 복음이 완성되고 선교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면서 안식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잘 보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파란색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고 현재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준하게 된지라, 이 점선이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되었고 잠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우준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아몬드 나무가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그러한 나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매는 가장 나중에 맺게 되는 그런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2, 15절을 또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 부분,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빨간색이죠.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파란색이죠.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같은 병행되는 내용이죠. 빨간색.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분이죠. 하물며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도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우리 열방의 큰 축복이 됐다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된다면,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되겠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회복되게 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앞에 있는 12절 구절하고 병행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우리 열방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 사역에서의 큰 이방의 부흥을, 그런 충만함을, 놀라운 일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줘서 강조한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다. 나중에 너희들이 충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식인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해달라. 이 부탁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줘야 될 그런 형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언급을 해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 오늘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스라엘이 성경의 그 이스라엘 맞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말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미 선교사님, 에레미야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네, 37절까지입니다. 네. 37절 말씀.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증거 삼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게 나오죠. 해와 달과 별, 또 바다, 그 파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연의 질서가 내 앞에서 없어진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런 자연의 법도가 없어지면 모를까? 이스라엘은 영원히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것도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새 언약 나온 그 뒤에 이 말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다르지.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의 말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 서두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앞에 있는 말들을 다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쭉 지나가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좀 더 지나서 하나님의 은사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리버커블, 철회할 수 없느니라. 변개할 수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구원의 그 도표 이걸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 오랜 1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호소를 보십시오.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식인하게 하여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그 이방인이 다시 나중에 식인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해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순종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거를 깊이 깨달으시고 이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회복을 보시게 되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확신 있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amazing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입에서 버릇처럼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그 크라이막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이 이해가 되면서 아, 하나님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 선교사님들 입에서도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온 중요한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 풀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눠야 되지 않니? 그런 말을 했답니다. 맞는 말이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크게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 빅픽처를 역사성을 가지고 보게 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두 큰 덩어리로 나눠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명히 알게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떻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별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라면 큰 그림을 보신다면 먼저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큰 구분입니다. 톰 라이트의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른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톰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에서 유명한 주석가죠. 신학자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인보다 수백 년 앞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인은 세계를 헬라인과 나머지로 야만인으로 나머지로 양분했다. 현지의 상당 부분에서 바울은 세계를 다른 식으로 분할하느라 여념이 없다. 유대인은 세계를 유대인과 나머지로 양분했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때로는 민족들로, 때로는 이방인으로, 때로는 헬라인으로 불렀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로마인이 구분했던 헬라인과 나머지 야만인 이렇게 구분했다면 사도 바울은 세계를 유대인과 나머지로 양분해서 쓰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방금 보신 로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도 계속 그런 구분은 진행이 됩니다. 로마서를 보실 때 이 개념을 보고 보셔야 될 거고요. 또한 성경 전체, 아브라함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된다는 걸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표가 머릿속에 있으시면서 전체 구조를 잡으셔야 될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가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일과에 들어가면서 언약을 언급을 할 겁니다. 언약은 예언을 동반합니다. 성경 역사가 일반 역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성 있게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역사를 전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역사가 일반 역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요. 일반 역사는 과거의 일만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기록했다는 게 다른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 예언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예언을 시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는 것이 성경 역사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쓸 때 성경에서 쓰는 예언은 이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자를 쓰고 있거든요.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맡길 예자. 그래서 단지 점치듯이 미래에 있을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면서 미래를 보게 하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예언이라고 알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고 맡기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데 한 분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들한테 야 소송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 이 우상 너희들한테 말한다. 네가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것은 장차 당할 일,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봐라.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뒤에 올 일, 자, 영어 성경으로는 tell us what the future hold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해봐라.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다음에 이루어질 징조들에 대해서 알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신인 줄 내가 알겠다. 그러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언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데릭 프린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때 묵시는 ESV로 보게 되면 프라히빅 비전입니다. 예언적인 비전. 이것이 없다면 신중하지 않게 그리고 낙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쓰면서 묵시의 중요한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언약 속에서 언급된 그 예언이기도 하고요. 그 예언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비전 있게 행할 수 있다는 거, 낙심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신중하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보시게 되면 큰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겠습니다. 이미 초림에 대한 예언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알고 있고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요. 뒤에 이루어져야 될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이미 초림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야 될 이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을 저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고 사람들에게 나팔로서 알리고 깨우고 세워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예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시온에대로 교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할 텐데요. 시온에대로 교제 속에는 총 5개 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과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2과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 메시아, 3과는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4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언의 성취, 제5과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과 이방교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6,000년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쭉 따라오시고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랍지요.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신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놀란 나머지 이스라엘에 집중하다 보면서 이스라엘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몰두한 나머지 뭐를 잃어버리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제 1과에서도 다루겠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제 2과를 공부하면서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과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공부합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순종하고 민감하게 되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게 될수록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내가 느끼고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4과 5과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역하게 되시는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을 가리켜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달을 보기보다는 가운데 있는 손가락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것은 이사야 62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시는 목적은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존귀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더 복음을 더 잘 전하게 되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부하시면서 더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큰 그림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5과를 다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요.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마음속에 더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큰 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큰 틀을 보시게 되면 그 큰 틀 속에 중요한 주제들이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레기 23장 절기 너무 중요하죠. 모에딤, 총연습, 리허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그 사역에 대해서 총연습, 리허설 할 수 있는 일련의 시간 사이클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모에딤인데 그것을 연습하고 리허설하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또한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흐름 속에 넣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에 대해서 레기 25장에 나오는데 희년이 뭔지 아시죠? 희년. 희년이 되면 정말 혁명적인 해인데 50년째가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노예가 해방이 되고 부채가 탕감이 되고 토지가 반환되는 아주 기쁨이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근데 그 희년을 앞당기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기업무르기죠.
기업 무르기는 반드시 요청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걸 해야만 되는 걸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룻기에 보게 되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무르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업 무르기가 희년의 선포가 토지의 이중문서 처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초림 때 희년을 선포하고 재림 때 희년을 완성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희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시게 될 텐데, 희년 때 토지 무르기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토지 문서를 갖다가 무효화합니다. 계약자 쌍방 간에 인봉되지 않은 문서를 갖다가 매입자가 보관을 하잖아요. 토지 무르기를 하게 될 때는 그 쌍방 간에 토지 그 봉인되지 않은 문서를 꺼내가지고 그 문서를 갖다가 찢어서 없애버립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초림 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로새 2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빈문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무효화시키시사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개선행진시키셨다. 이런 말씀으로 골로새 2장 14절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 간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간 간격을 끝나고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게 됐을 때, 그때는 토지 무르기, 토지 문서를 이제 성전까지 가가지고 봉인된 문서를 꺼내서 성전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찾아서 꺼내가지고 봉인된 문서를 소각하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완전히 기업 무르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를 시작하는 그 무효화하는 이 시점과 기업 무르기, 토지 문서를 소각하는 이 시점 속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는 거죠.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소각하는 이 시점이 사탄을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거는 이제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봉인된 문서를 떼는 그거하고도 연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희년에 나타나는 내용을 이런 초림과 재림의 하나의 모듈로서 넣어가지고 성도들을 또 가르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알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주소가 되어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이 언약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에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요. 어떻게 사탄은 방해 역사를 써가고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을 언급할 때 그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성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큰 그림을 알아야만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칠판에 이렇게 흐름을 그려가면서 리더십 훈련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1월 달에 제가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이 성경을 시온의 대로를 가르치실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함께 훈련을 했었습니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를 더 서론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검색을 해봤더니 바이블 포유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5912번, 하나님이 3584구절, 이스라엘이 2336구절, 개역개정 기준으로요. 구절로만 그렇게 됩니다. 구절로만. 일일이 다 세려면 더 많은 구절이 횟수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신구약 31,102구절로 나눠봤더니만, 이렇게 나눠봤더니만 13구절마다 한 구절, 13구절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빼버리게 되면 굉장히 빈 깡통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성경의 이스라엘을 돌아가셨습니다만 권혁승 교수님께서는 성경을 담는 그릇이다. 성경 내용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그릇이고 성경 내용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고요. 그 역사적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구약 39권의 저자가 유대인이고요. 예수님 역시 유대인으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과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집트의 피난을 제외하고 나서 복음서의 모든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스라엘이고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 중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신약 27권의 저자가 유대인이고요. 누가가 이제 뭐 이방인이다 또는 개종한 유대인이다 아니라 여러 구절을 봤을 때 또 유대인으로 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유대인이고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주요 도구가 유대적인 것들이라는 거. 12제자 모두 유대인이었고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60년 이상 쓰여진 그런 책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새겨진 모든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외에도 유대인, 히브리, 예루살렘 이런 단어를 제가 또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봤을 때 이런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이스라엘 이거를 빼고서 성경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죠? 에스겔서 말씀에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리 빈팅이 성경을 통한 여행 사파에서도 한가운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의 중심을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단순히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다. 단순히 여러 선교 대상국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언약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다룰 겁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여기에 거주할 것은 내가 이를 원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역시 단순히 여러 도시 중에 하나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때 부엘세바에서 3일길을 걸어가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병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를 면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오르난에 타작마당 이걸 갖다가 이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장소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고요. 이 장소가 또 어디로 통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던 장소 그게 통하게 됩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시간 속의 중요한 사건들을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 만나서 실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 인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가시적인 도구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도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에 두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답이 되겠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갈대아 우르르에 데려와서 가나안으로 데려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이사야 31장에 가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말을 의지하며 병거를 의지하며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무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원래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출애굽기를 보시고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이게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1장의 3절 이게 또 반복돼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에 출애굽기, 에스겔 여러 구절에서 언급이 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도 알고 애굽 사람도 나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한 열방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너희가 알려주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59번 나온다라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쭉 성경을 에스겔을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59번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로는 한 69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 같은 표현이죠. 에스겔 선교사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되면 36장이 이스라엘 회복장입니다. 너희 자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열방 나라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레데릭이라는 대왕, 절대의 군주죠. 계몽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리적인 프레데릭 대왕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텐이라고 하는 경건한 그 신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지텐이라고 하는 경건한 그 신하가 잠시 묵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니까 유대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적인 그 신학에 의해서 증명해 보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 증거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 역사 속에서 제가 역사를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분명한 증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다가 깨면 어떠십니까? 시계를 보시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을 알게 됩니다. 시계 바늘이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보면 그걸 좀 더 가을 절기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시간을 알고 있는 이때 종말 중에 종말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전략인 마지막 카드인 그리고 하나님의 슈퍼사인 하나님의 신호탄 이 이스라엘을 제가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비밀은 어떤 내용인가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잖아요. 신비. 즉 시크릿은
앞에 보여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미스테리오는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눈에 비늘을 벗겨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이 신비, 미스테리온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보고서도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눈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데 눈에 보이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미스테리온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뭔가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 속에 2000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이 일이 지금 우리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을 깨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가셔야 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인데 이 내용은 지금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서 마치고 그러나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언급하고 예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인데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일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창조에서 예수님 초림까지 4000년의 시간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요 빨간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의 역사를 알아야만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증인 삼으시면서 어떻게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큰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의 초림과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어떻게 되는지를 연관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